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사도들이 행한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보통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주체는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서 실제적으로 조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 13장부터 20장까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1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여기 보면 전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의 13장부터 20장까지 7장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21장부터 지금 26장까지 6장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런 죄도 아닌데 단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그 재판을 받느라고 몇 번을 지금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사도행전에 기록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시시한 이런 일까지 다 기록해 놓나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늘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을 좀 기록해놔야 우리도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동기를 부여받을 텐데 그 내용이나 여기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똑같은 말을 되뇌이면서 자기의 어떤 억울한 일을 하소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여러 장에 할애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활달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사도 바울이 다리를 다쳤다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멀쩡한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소권에 휘말려 가지고 계속 자기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최소한 5번 이상 그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13장부터 20장까지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도 성령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적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밖으로 나가서는 전도를 못했지만 감옥 안에서 뭘 합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다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밖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주의 일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든지 우리가 회사에서 퇴직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면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2년의 세월을 그냥 교회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물론 예배만 겨우 드렸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했을까를 찾다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2년이란 세월을 그야말로 감옥 갇혀서 허송세월하는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점검의 기회도
필요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우리가 보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좀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 바울과 있다면 그 앞에 있는 그 뭐 총독이라든지 왕 같은 경우는 다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전혀 바꾸어지지도 않고 그냥 2년의 세월을 그냥 그렇게 헛송세월 하는 듯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그 헛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간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 또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앞에 나서서 막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멈추어서 스톱하라 하는 것도 그것도 멈추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이때 밖으로 막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나 아니면 세계 교회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는 일보다도 이제는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봐라. 정말 밖으로 나가서 말하는 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내면을 키우라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런 똑같은 반복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왜 이런 일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기적 그런 것도 기록해 놓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벨릭스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자가 참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설교는 뭐 앞에서 몇 시간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은 30분이잖아요. 그러면 강단을 내려와서부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설교한 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설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과연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21장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하는 점이 없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렇죠. 자기의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의 이름이 찬송할지어다. 그리하여 이 욥이 어리석게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제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다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바울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때 그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사도 바울이었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점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잘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앞에 전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재난, 사고,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느냐?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그걸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밖으로 다니면서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는 암묵적인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차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는데 상황은 2년 동안 전혀 반대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참 사도 바울의 태도이고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아그리빠 왕이나 앞에 벨릭스 총독이나 버니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아주 예의를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의, 그렇죠? 자신은 지금 억울한 사람이고, 또 아그리빠나 벨릭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불륜의 관계에 있고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자기 위해서 재판 자리에 있는데 의롭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손을 든다는 것은 상대방에서 예의를 표하는 그런 죄수추월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할 때 한국 교회 강단의 타락이 교회 타락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단의 타락은 무엇의 타락이었습니까? 언어의 타락입니다. 언어의 타락.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언어가 너무 시장의 언어, 조폭들의 언어, 정치인들의 언어, 이런 언어를 강단에서 쏟아내니까 흙탕물이 된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도들이 흘러가고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세상의 언어, 세상 사람도 잘 쓰지 않는 저속한 언어들이, 그런 언어들이 막 나가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타락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가 결국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 질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권위주의는 많이 내려놨는데 권위를 지금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가 좀 잘해주면 부모를 존중하지만 부모가 자식이 봤을 때 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보기에 좀 잘 통치하면 인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을 해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라든지 교인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선동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를 생각하면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바울이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위에서 지금 있는 이 아그리빠라든지 벨릭스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비록 악한 지도자이지만 그래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보고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고 자기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갖추어 질서를 존중해주는, 이게 바울이 가지는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아무리 말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들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의한해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과 만날 때도 과연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 감정, 내 생각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말할 때에도 감정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항상 어떤 말할 때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실까 아니면 다르게 말할까,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사람인지라 억울할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좀 무시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고, 바울은 적어도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질서와 예의입니다. 예의. 비록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존경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도 일단 내 위에 있다면 질서상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금 밑에서 그들을 요구하고 하면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들이 잘못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로서의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라는 사람, 이 헤롯 가문 자체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했던 가문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가문입니다. 바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 원수 앞에서 이 예의를 지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재판을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그 나라의 왕으로 있으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고 성전 관리하는 또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아는 것입니다. 실제 내막은 몰라도 외형적인 아는 거죠. 이때 바울이 그래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게 필요합니다. 인정.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질서가 있으면 비록 내 기준에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이 나오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점검이 뭐겠습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어렵지도 않고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질서상 위에 세웠으면 적어도 그 질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선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최고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상징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만큼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학교 이야기 쭉 하다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그 앞에서는 뭐 과가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공부를 잘했구나. 지금 일을 잘하든 어떤 그 상관없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그 사람이 적어도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했구나 이러잖아요. 남자들을 보면은 술 먹으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군대 얘기죠. 군대. 그렇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고생은 별로 안 해도 군대 얘기할 때 별로 말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다가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뭐 해병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고생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어떤 걸 떠나가지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마치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은 공부를 잘했구나. 군대도 뭐 특전사나 이런 나왔다 하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군대 생활 힘들게 했구나.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종교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소당한 것은 뭐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오직 무슨 문제입니까? 종교적인 문제이고 교리적인 문제이고 말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 조상들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기다립니까? 바울도 기다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표인데 방향은 같은데 뭔가 어디선가 틀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향해 가는데 왜 이들이 나누어지겠습니까?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면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잘못됐구나. 이미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약속을 기다리더라도 약속의 내용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말로는 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비록 단어는 같아도 그 속 의미가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 절에 가서 그런 돌 상에다가 절하는 걸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서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서로 구원을 말하는데 계속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교단이 나눠지는 것도 왜 나눠지겠습니까? 똑같이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실체는 다른 겁니다. 실체. 그러면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실체를 찾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실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실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죽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이 그 당시만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형편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고 2년의 세월을 이렇게 질질 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그럴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못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다는 말입니까?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이죠. 여전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나는 믿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왕이 되었으면서도 대제사장이 되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두 부류의 모습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것이고 잘 될 때는 믿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신다고 믿는 사람이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21장부터 2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 뭐 기적도 없고 드라마틱한 내용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사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변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말로만 전하고 기적이 나타날 때만 복음의 증인이 아니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바울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다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어른이라든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존경할 사람도 못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우리 위에 세웠으면 우리가 선 위치에서 예의는 지키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과거를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자기의 과거는 철두철미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거를 모르고는 현재를 모릅니다. 과거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알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과거를 알려준다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신문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똑같은 것을 기다리는데 전혀 다른 실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뭐 다른 교파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를 안 나눠봤지만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말씀하는 성령과 내가 이해하는 성령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다른지 모르죠. 다른지 모르는데 이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런 둘 중에 누구는 진짜 하나님 믿는 분이 있고 누구는 잘못된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혹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성경을 꼼꼼히 찾아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인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믿지 못해야 될 상황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믿지 못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 아그리빠 왕이나 대제사장은 더 좋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어떤 상황인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 믿습니까? 이것은 애들로 표현한 거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인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보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잖아, 방향. 열심히 기다리면 뭐합니까? 기다리는 대상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표준 삼아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늘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